강의 29번째 시간 성찬에 합당한 자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73년도에 미국 사회에서 한참 특히 미국 기독교계에서 한참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이슈가 되었던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낙태 찬반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미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치 않은 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한쪽에서는 이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또 한쪽 교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낙태는 죄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그것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시 미국 사회는 한참 자유와 또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의 이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도 대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미국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스라는 이 교수가 그 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종을 올렸습니다. 교회는 낙태를 하든 낙태를 하지 않든 그 아이를 예기치 않은 임신에 의해서 그 아이를 놓았든 놓지 않았든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등하게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낙태를 한 여인도 교회에 왔을 때 차별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들이 더 믿음 안에서 사회 속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미혼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혼모가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고 교회의 보호 아래서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반이 되어줘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스탠리 하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윤리다. 특히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전통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전통적인 잣대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통이라는 말 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그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대두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만찬이 합당하게 시행되어지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찬이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자들, 또 권력 있는 자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취하고 배부르고, 나중에 온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부족한 자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배불러서 취하고 뒤에서는 배고파 굶주리는 일들이 성찬 가운데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은 오늘날,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약식의 성찬이 아니라
만찬을 저녁 만찬처럼 만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먹고 찌끄라지 남은 거 가지고 뒤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성만찬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늘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 바울은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곳이 없어서, 먹을 장소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성만찬 시에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한 지체요, 한 몸임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인데, 그 속에서 누구는 힘있고 누구는 가졌다고 그 안에서 성찬을 더 많이 먼저 넉넉하게 시행하고, 누구는 없다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불평등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준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또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죽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분열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짐을 너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나타내라 라는 의미가 이 성찬에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교제를 나누는 온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성찬을 통하여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에 와서 바울은 주님의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지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찬을, 그런 성만찬을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가? 그 성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합당하게 성만찬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요,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찬은 없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없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의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고 또한 교회가 너무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표변이 뭡니까? 로마 중세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지든 가지지 않든 있든 없든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등하게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성찬이, 올바른 성찬이 무엇이고 그 올바른 성찬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단지 식사의 교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성찬식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과 함께 빵을 조금 크게 좀 잘라서 드렸더니만 다들 나중에 성찬 끝나고 좀 먹을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전에 성찬할 때 전부 다 요만하게 막 손톱만한 크기만큼 또 잔도 막 요만하게 해가지고 저처럼 손 굵은 사람들은 그 잔 들기도 좀 그거 한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한 걸 그냥 홀짝홀짝 하다가 좀 크게 떼어서 그리고 좀 마실 거 있게 좀 드렸더니만 뭔가 좀 목사님 뭔가 좀 성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행한 성찬은, 이스라엘인들이 행한 성찬은 이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그들이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성찬이 단지 식사의 교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신비가 그 성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을 행할 때에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가 그 속에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으로 이 성찬이 너무나 큰 의미 있는 그런 신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행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바울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성찬을 행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중심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그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찬 전에 자신을 살피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죄를 뭐 하는 거요?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배와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성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죄인들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나 예배와 성찬이 인간적인 흥겨움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나 성도들의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분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다.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무시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받는 질책에서 우리 또한 자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찬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성찬을 기뻐하시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자는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가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찬이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거나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큰 재앙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냥 뭐 또 성찬하는구나 아니고요. 그냥 대충 앉아있고 그냥 받아 먹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성찬을 경시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 그것은 오늘 현대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무의미한 성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해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너무 평범한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내 마음의 그 소망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불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은 어떠한 절기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행하여졌던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임 중에서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이루어져야 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굉장히 간소화시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주일 예배에 성찬이 행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매주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아니고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그 성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딱 꼬집어 해결점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찬을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힘들다면 너희들이 집에서 밥을 먹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한 가난한 형제들을 너희가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마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이고 예배와 성찬은 그 하나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만찬이 현대교회 예배와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지체들이 교회 내에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높든 낮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다 한 몸임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걸레 잡으면 그 걸레 잡는 거 가지고 서로 실강해야 돼요. 내가 잡을게. 아이고 권사님 힘들잖아요. 내가 대신할게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해요. 가끔 그 술을 건하게 한 잔 먹으신 분들이 술집 앞에서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카드를 오늘은 내가 살게 하고 막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된 우리들이 내 욕심, 내 처지만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백성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은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의미 없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행하는 이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섬길 수 있는 말뿐인 거 말고요. 아는 거 말고요. 머릿속 가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팔, 내 다리로, 내 몸통으로 직접 그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저분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나?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 그것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 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섬길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했던 진정한 성찬이 의식이 살아있고 의미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니까. 저 사람이 추우면 나도 추운 거고, 저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저 성도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게 통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진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오늘 화집사님 기도처럼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